오늘은 5월 마지막 주 부부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설교는 좀 늘 부부지랄 가정의 행복 또 부부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좀 오늘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즉 성경적 대안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사실 부부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우리는 가정은 자녀를 제일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가정은 부부에서 가정의 근간을 이루고 핵심이죠.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결혼, 이 결혼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제도는 천지 창조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기사와 결혼 제도가 붙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혼인 제도가 이 천지 창조와 같은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창설하신 제도와 기관이 교회와 가정이지 않습니까? 순서로 보면 가정이 훨씬 더 먼저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와 함께 결혼 제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을 남녀가 땅에서 결합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맺어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단순히 인간의 일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아담을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면서 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데 모든 동물은 짝이 있어요. 근데 짝인데 자기만 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셔서 이브를 아담 앞에 데려가시죠. 그때 이 아담이 그 자기 하나님이 데려다 주신 이브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고백이 터져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주례하시고 가정을 즉 짝을 지어주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읽은 이 내용입니다. 결혼이란 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타락 이전에 있었던 제도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로 즉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도 결혼 제도는 계속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행하는 제도로 부부와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타락 이전에 세우신 규례이기에 영원한 효력을 가지지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부터는 이 결혼은 사실 그렇게 신성하지 않습니다. 결혼 제도를 인간은 욕정의 수단으로 욕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죠. 여러분 창세기에 죄가 들어오는 모습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제 살인 사건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이 구약 시대의 죄의 큰 물결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 다처 사회 그리고 좀 더 심각해지는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인류 사회 속에 보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가 아담의 범죄지만 불순종의 범죄지만 그 현상은 가정 안에서 가정을 깨고 부부 관계를 깨고 인류 안에 죄의 큰 물결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그런 죄악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때 그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나님과 도래했다고 말씀하시고 첫 사역지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어요. 인간을 위한 최초의 봉사를 결혼을 축복하시는 것으로 그 구원의 사건이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나 갈릴리 혼인잔치집이 첫 이적의 사건이었다.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즉 그 회복이 결혼 즉 부부에서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신랑과 신부의 혼인 관계로 비유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얼마나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신랑과 신부의 혼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한은, 사도 요한은 지상 역사의 최후적 사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신부된 대신 성도들이 함께 제하고 만나는 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결국 결혼 제도는 하늘의 신비를 담고, 구속사적 신비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결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결혼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자신의 생명 창조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즉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이 계속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완성되는 날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결혼 제도입니다. 참, 그러면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 시대 속에 이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부정하는 죄악이 나타나고 있죠. 그것이 뭐지요? 동성애입니다. 오늘 잠깐 동성애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성애가 지금 열풍처럼 쓰나미처럼 몰고 오기 때문이에요. 2014년도에 그 김조광수 감독과 김성한 씨가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적 기억나시죠? 예쁘장하게 차려입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진들. 그때까지는 몇몇 동성애자들과 지인들만 참석했는데, 그들의 공개적인 동성애 결혼은 언론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들은 여러분 결혼식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실제 혼인신고를 해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근데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죠. 받아주지 않으니까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행정소송에 혼인신고에 안 받아주지 않느냐. 근데 행정소송에서 물론 패소합니다. 당연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헌법소원까지 내놓고 있어요. 헌법소원에서 받아달라는, 부부로 받아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때 결혼한 이 김조광수 감독과 김성한 씨가 지금은 별거 중에 헤어졌어요. 동성애자들은 오래 결혼해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헌법소원에서 자신들이 승리하면 당당하게, 즉 동성결혼법이 통과되면 다시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이혼하겠다고. 그러니까 혼인신고한 다음에 이혼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동성애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걸 왜 막느냐,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좀 오래됐지만 한 10여 년 전에 홍석천 씨가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을 때 얼마나 여론이 들끓어서 여러분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때는 동성애자라고 방송 처분 금지를 받아서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슬쩍 몇 년 있다가 요새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방송에 나올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동성애를 오히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참 심각하죠. 그래서 언론이 동성애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긍정적인 보도로 돌아섰어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동성애를 보도하는 거, 뭐 퀴어 축제 보도하는 거 보면요 아주 기가 찹니다. 그 나쁘고 장면들을 퀴어 축제하는 그 장면을 그냥 여과없이 보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퀴어 축제가 지금 매년마다 5월이죠. 예, 시청 앞 광장에서 버젓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낯뜨거운 장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동성애의 바람이 우리나라에 폭풍처럼 불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동성애에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절대 다수가 친문만 지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자
그 틈을 타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홍보하고 합법화하고 그 퀴어 축제도 그런 일환이거든요. 동성애를 권장하고 자기네 권리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죠. 동성애자들이 논리가 몇 가지 있어요.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행복 추구권을 들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누가 간섭하고 제재를 한단 말인가?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해질 게 하는데 왜 간섭하느냐?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동성애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한단 말인가? 이런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논리에 대해서는 그럴듯하잖아요.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하면. 근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공익적인 관념에서 사회를 어지럽히려고 해가 된다면 이거는 행복 추구권이긴 하지만 제한받아야죠. 예를 들면 마약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마약을 합법할 수 있나요? 마약해서 내가 행복하잖아요. 내가 행복 추구권이다. 음주운전 하는데 나는 행복해서 운전하는데 내가 행복 추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이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는 인권이라 그래요. 동성애를. 인권. 그러면서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왼손잡이가 왜 죄냐? 왜 왼손잡이로 오른손잡이로 바꾸라 그러냐? 이렇게 논리를 펴요. 그러니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어 봅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선천적 성적 취향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선천적 성적 취향이다. 근데 안 그래도 이런 1993년도에 미국의 해머 연구팀이 동성애자들의 염색체를 분석하고 연구했어요. 근데 그 유전자 중에 다형질 유전자인 XQ28이라는 이 유전자가 동성애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1993년에. 그래서 벌떼처럼 그때 모든 동성애 봐라. 동성애는 유전의 문제라서 인권이다. 이건 내가 타고난 성적 취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인권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다시 해머 박사를 포함한 더 많은 연구팀이 조사를 해서 이 XQ28이라는 이 유전자가 동성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연구 발표가 또 다시 나왔어요. 그건 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후천적인 것이다. 후천적으로 체득된 결과라고 발표합니다. 이미 이건 학계에서 공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에요. 인권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권리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천적으로 동성애 유전자를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이 성전환자가 요새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역사에 보면 숨어 있어서 그렇지 성전환자도 우리 대표 하리수 씨 같은 사람 남자지만 여자로 성전환에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도 그런 것들을 인권이라고 자꾸 이게 결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인권이 아니야. 인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평등권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등의 원리를 동성애로 연결을 시켜서 왜 남녀끼리만 사랑해야 되는가? 동성끼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를 평등하게 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부부를 이루는 것도 그건 성적 취향이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성적 취향이다.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동성애 평등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평등의 의미가 너무 왜곡되고 학대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이 성적인 문제를 보면 요즘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종종 이야기 나오지요. 또 죽은 쉬치와도 뭐 성관계를 맺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해요. 또 이 어린아이와 성적 관계를 맺는 유아 성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짐승과 관계를 맺거나 이것도 그럼 성적 평등이에요? 유아들 성애자들 이것도 성적 평등이에요? 이 자꾸 소수자 논리를 펴서 이 성소수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지금 거의 지금 와 있어요. 계속 지금 시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 정부는 게다가 이상의 동성애 코드를 미화하는 또 인정하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더군다나 더 심해진 것을 보게 돼요. 입법화하는 것이에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제가 오늘 이 동성애 설교 못해요. 이 동성애 이렇게 했다가는 당연히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반대하거나 비난하면 처벌받도록 만들어놨어요. 차별금지법이 말이에요. 이제 설교하다가 이제 감방에 갈 사람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논리를 보면 그럴 듯한데 여러분, 그 동성애 폐해는 말할 수 없어요. 동성애 폐해가. 우선 동성애는 여러분, 우리가 에이즈 이야기하지만 에이즈 걸릴 확률이 얼마나 없어요. 그건 사실이고 이미 그건 검증된 것이고, 동성애가 에이즈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에이즈는 한국에서는 지금 전부 무료로 국가가 치료해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국가가 그런데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결국은 뭐 남자 동성애자들은 애널 성교, 학문 성교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생적이나 건강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동성애자들이 오래 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이런 부분들, 또 건강의 측면에서 질병으로 이어진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세계 25개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했고요. 지난주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만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어요. 합법화했어요. 이게 지금 세계적 물결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또 민주주의 어떤 그런 사회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게 지금 그냥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저는 늘 이렇게 유럽의 여러 뉴스들을 보면 지금 동성애자들이 이제 여자끼리 살고 남자 부부를 이루어서 가정에 가보면 전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있어요. 다 입양해서 키워요. 근데 여러분, 참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엄마를 아빠로 맞이해야 되고, 여자를 아빠로 맞이해야 되고 남자를 엄마로 맞이해야 돼요. 그 아이들은. 그렇죠? 엄마가 남자고요. 그죠? 아빠가 여자인 것이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말이에요. 이게 온전히 이 동성애는 근본적으로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성적 취향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남자성이란 여자성이라는 거, 이걸 바꿀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여자를 결합해서 성적인 온전한 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어요. 근데 결국 지금은 성적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어디에 가면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 중성 화장실을 만든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사탄은 계속 성적인 정체성을 혼돈시키고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깨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건 가정이 완전히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는데 남자인 줄 모르고 여자로 태어나는데 여자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적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동성애는 하나님 뜻이 아니요, 창조 질서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성경에 동성애에 금하는 구절이 여러 구절 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즉 남자끼리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러분,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네,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동성애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미 우리 초대교회 시대 때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동성애거든요, 여러분. 예, 소도니즘이 동성애의 의미예요. 벌써 그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이게 오히려 이게 건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잘 교육이 됩니다. 동성애를 너무너무 TV에서 미화시키는 드라마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 보지 않도록 불시청 운동해야 돼요.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 그거 아이들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동성애를 하나의 자유로 생각하는 지금 시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동성애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처벌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동성애자들도 복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성김의 대상이지요. 오히려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조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발걸음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정부는 지금 그거를 언제든지 통과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뭐 수없이 저도 반대 청원 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통과되지는 못하지만 계속 준비되고 있어요. 이 오늘날 동성애 문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동성애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고 우리 특히 자녀들 세대 가운데 잘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결혼이 창조 질서의 가장 역행된 동성애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자, 이제 결혼 이야기하면 또 하나 우리가 결혼이 아름다운 것처럼 성경은 독신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독신은 그러면 뭔가 한 가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회적 편견이 있는데 성경은 독신을 인정하고 있어요. 남녀가 결혼해서 결혼하는 것이 창조 질서이지만 또한 하나님 예로 배우자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하신 것. 예수님께서 친히 독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우리가 창조 질서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타고난 즉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세 가지 유형의 선천적으로 고자로 태어난 즉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독신.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전쟁이나 교통사고나 문화적 정치적 이유로 후천적으로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즉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그랬는데 가끔 선교사님 중에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도 그런 독신이었고 여러분 권한받은 선지자 사도 바울도 역시 독신이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된 독신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독신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독신이고 나처럼 너희들도 독신으로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너희들도 나같이 독신 은사가 있길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혼자 지는 게 좋지만 그러나 정욕이 일어나면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근데 왜 독신을 권할까요? 그 고린도서 7장 32절을 이하에 보면 주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가가지 않은 남자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지만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분야함이 없이 주를 섬기려면 독신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신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독신이 성경에 타고난 자들은 은사가 있는 자들은 또 하나의 형태 가정의 형태 1인 가정을 그래서 가정이라고 말하는 이거 때문에 무슨 1인이 가정이냐고 그러는데 독신도 그러면서 온전한 가정일 수 있어요. 오늘날 문제는 독신이 환경적 이유 때문에 독신이 되는 즉 타고난 은사와 이런 목적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서 결혼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즉 결혼에 대한 부담이나 짝을 구하지 못한 독신은 진정한 독신은 아니죠. 경제적인 이유나 육아 문제나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이나 개인적인 열등과 수치심 이런 것이라면 독신은 선택되는 것인데 오히려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독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이 한 게 아닌데 포기되는 것이 독신이 되면 그건 아름다운 독신은 아닙니다. 그건 포기되는 결혼이죠. 성경은 포기되는 결혼을 독신이라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아니라면 또 주를 위해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이 아니라면 빨리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대안입니다. 물론 독신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독신은 아름답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되어지는 결혼의 독신은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기되는 결혼이라면 빨리 배우자를 찾아야죠. 그건 진정한 독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늘 그런 결혼과 독신이 성경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결혼과 독신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독신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 매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늘날 제일 등장하는 것이, 시간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비혼과 결혼이에요. 비혼과 결혼. 비혼과 결혼을 저는 제가 표현할 때는 결혼 파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파업이 비혼과 결혼이에요. 지금 요새 새롭게 등장하는 이 비혼과 결혼에 대해서 나누면요, 비혼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나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어떻게 미혼이나 독신과 비슷하잖아요. 미혼과 독신과 유사하지만 의미상은 큰 차이가 있어요.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뜻이지요. 독신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지만 비혼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를 뜻해요. 적극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비혼은 결혼을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아닌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담겨져 있어요. 비혼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경제적인 어떤 부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혼을 선택하는데요. 가장 큰 것은 저는 이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예요. 젊은이들 대상으로 지난 작년 조사인데요. 미혼 20살에서 44살까지의 미혼들을 조사해 보니까 남성 중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의 답은 14.1%밖에 안 돼요. 하는 편이 좋다는 36.4%, 포함해봤자 50.5% 정도가 결혼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해도 안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 39.2%, 하지 않는 것이 낫다가 6.6%예요. 남성들이 이 정도고 여성들은 훨씬 더 높아요. 여성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가 6%밖에 안 돼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6%고요. 하지 않는 게 낫다가 14.3%, 2배가 넘습니다. 하는 편이 좋다가 22.8%,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54.9%. 여성들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왜 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죠? 우선 육아 문제. 육아나 가사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한국은 여성이 책임져, 여성이 좀 다 부담해야 되는, 여성이 책임져지는 그런 육아나 출산이나 가사 노동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결국 이 비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에는 결혼이 가족 간의 결합으로 인식하는 것 때문에 친정과 시댁, 이 처가 이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요인도 큽니다. 특히 여성들이 맞벌이하면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는데, 맞벌이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사회 구조인데 외벌이가 됐을 경우는 여러 가지 부담들, 그래서 자꾸 비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 이 비혼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발견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SBS 다큐멘터리 비혼이란 제목으로 한 거 있었어요. 봤어요. 일부러 제가 요새 여기 관심 있기 때문에. 근데 외형은 비혼인데, 결국 외형은 비혼인데 결혼이라는 이 카테고리 가지고 있는 책임을 지기 싫어서 비혼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보니까 비혼이라고 말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정기적으로 만나서 성생활도 하고 엔조이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 다 즐겨요. 아예 좀 더 나가는 비혼은 아예 동거까지 합니다. 동거에서 살아요. 사는데 비혼이래. 그러니까 결혼 혼인신고 안 하고 아이 낳지 않고 시댁과 처가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데 비혼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완전히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책임 안 지고, 양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책임 안 지고, 우리 둘이 인생 엔조이하고 끝을 내겠다는 거죠. 그게 비혼이더라고요. 물론 이 사회 현상이 많은 젊은이들을 비혼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치관이 변하죠.
그러니까 결혼이란 건 옛날에 무조건 인류의 어떤 존재 양식처럼 인식했다면 이제는 결혼도 이익이 되느냐, 결혼이라는 게 내 삶에 유익이 되느냐, 실용주의 관점에서 결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마땅히 인간 생존의 방식으로 이해했다면 지금 가치관은 결혼도 선택의 문제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나이 든 세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한 90년생 이후의 이 세대부터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비혼 상태가 많습니다. 지난주인가요? 개그 우먼 강유미 씨가 비혼주의자였대요. 비혼이었는데 결혼 발표를 했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생각은 비혼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남자 만나니까 비혼이었다가 결혼주의자로 바뀌는 거죠. 나는 비혼이야, 비혼주의자야, 이런 말이 요새 공공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젊은이들이 결혼주의자로 바뀌어야 되죠. 이미 유럽에서는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인정해주고 동거하는 부부, 결혼은 안 상태는 동거 상태의 부부를 인정해주고 모든 혜택을 다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가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이제 이 사회 현상인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책임지기 싫어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론 이야기입니다. 조론은 결혼을 졸업했다 그래서 조론이에요. 부부가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지만 부부가 서로의 사생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는 생활 방식이죠. 이 이야기는 2004년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조론을 권함, 이 책이 나왔어요. 조론을 권함. 그때 처음 사람들이 조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2004년도. 근데 한 두 달 전에 이 소설가 이예수 씨가 그 부인 전영자 씨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찾겠다 그래서 이예수 씨랑 헤어지죠. 결혼했다고. 법적으로는 그대로 두지만 제 삶은 독립하겠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백일섭 씨가 내가 결혼했다고 방송에 나와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은 여러분 또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너무 많이 증가됐어요. 옛날 결혼해서 살아봤자 3, 40년 사는데 지금은 수명이 길어져 60년, 70년까지 살 수 있어. 결혼해서 부부가 둘이 만나서 옛날에 보통 3, 40년이 평균 기대 부부가 사는 수명인데 지금은 4, 50년, 5, 60년까지 살아요. 우리 성도님 너무 좋아서 끔찍하게 생각 안 하시고 5, 60년 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생각하는데 그 평균 수명의 증가가 사람들로 하여금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고 싶은 것이죠. 우리 다음 주가 중년 제2의 사춘기 설교 제목 갈 때 이 문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요새 사회 현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찾겠다는 사람, 내가 한 사람만 만나서 영원히 살 이유가 뭐 있느냐,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살아봐야 되겠다는 인간의 욕구지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결혼은 경제적 이유가 많아요. 예를 들면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면 연금 문제나 자식들 문제나 여러 문제가 해결되면서 삶은 독립적으로, 즉 헤어져 사는 거거든요. 동조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결혼에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건 뭐냐면, 처음엔 결혼을 인정하고 살지만은 결국 대부분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다른 여자를 만나 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실제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혼이죠. 이혼이면서 법적으로만 부부 상태를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이죠. 사실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평판이나 유산 상속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부를 유지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결혼이란 것은 이혼 상태. 특히 남성들은, 결혼한 남성들은 다시 다른 여자를 만나서 대부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결국 이제 과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에 대해서 옛날에 하나의 삶의 통과 의례적 사회적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지만 이것도 효용성을 내 인생의 결혼이 유익한가, 필요한가, 이런 것이죠. 내 노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결국 오늘 결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꼭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이 약자의 편에서는 버림받는 행태예요. 잘 생각하면 부부가 살아도 어떤 부부는 아내가 남편을 좀 돌보는 그런 형태의 부부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이 약자인 남편을 버리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결혼은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형태의 가정 구조를 가진, 그래서 이 돌보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형태가 조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겉으로는 독립이지만 약자를 결국 돌보지 않고 버리는 형태가 조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언약의 성격이죠. 언약이에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예 가잖아요. 결국 언제 갈라서는 거예요? 죽음으로 갈라서는 것이, 그렇게 언약을 맺어놓고는 사실은 언약이 종료된다는 건 서로가 죽음으로 종료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 사회적 편견과 이유를 들어서 결국은 조론하는 것은 결국 이혼의 다른 형태이다. 결국 우리의 관점은 이혼의 다른 형태일 뿐이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혼하면 이혼 문제가 있죠. 근데 요새는 결혼 이혼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지금 통계를 보면 엄청나요. 제가 2017년도 통계인데 작년 통계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21만 쌍이 결혼하고 11만 쌍이 이혼 신고를 해요. 21만 쌍이 결혼식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11만 쌍 이혼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재혼하는 이혼이 6만 쌍입니다. 6만 쌍. 그러니까 요새는 결혼 이혼으로 아니고 이혼 재혼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결혼 이혼 재혼으로 연결되는 사회 구조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사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의 아들 딸들로, 시대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요. 저는 절대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 현상은 우리에게 그러면서 중요해요. 그럼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모색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과제죠. 우리의 과제. 근데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운명 공동체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제가 늘 결혼 주례를 하면 성원 선포하고 반드시 이 구절을 낭독해. 하나님 짝져진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죠. 성경은 이혼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허용하고 있죠. 예를 허용하고 있는데 음행한 연고일 때는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믿는 부분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음행일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음행이 이혼할 수 있다는 의미가 그냥 무조건 음행이면 이혼하라가 아니라, 거기에도 또 역시 세칙이 있는 것은, 만약에 불신자 아내와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살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헤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해요. 음행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믿는 이유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안 믿는 아내와 안 믿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 헤어지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7장에 가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칙이죠. 어떻게 이혼을 금하고 있으면서도 음행한 연고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결국은 복음적 관점에서 선택하는, 무조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혼 사유를 이야기하는 성격 안 맞는다, 고부 갈등, 시댁의 처사, 요새 시댁 처가의 처사 때문에 이혼할 현상이 꽤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여러분, 고부 갈등 물론이고요. 또 요즘 더 젊은 친구들은 보면 내가 애나 키우고 이게 늙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을 찾고 싶어, 이래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음행이라는 결국 음행은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는 결국은 헤어질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적 근거예요. 사실은 예로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음행을 사실은 좀 폭넓게 해석해서 요즘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추세예요. 음행이 결국 따지고 보면 부부관계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부부가 성적 순결을 유지하지 않아서 부부관계가 불가능한 것이 음행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음행을 폭넓게 좀 해석한다면 부부관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뭐죠, 여러분? 폭력입니다.
정말 폭력이 있을 경우 부부관계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서로를 망가뜨리는, 살면 살수록 망가뜨리는 부부관계, 폭력이죠. 마약 중독, 도박, 이런 것들이 부부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린다면 그것을 음행의 넓은 의의 음행으로 해석해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상이고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분명한, 그러나 그런 이유가 있다 해서 무조건 이혼하라가 성경적 교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으라가 성경적 교훈이에요. 그러나 서로 살면서 서로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라면 그건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성경 물론 법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법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결혼 초기에 늘 이 결혼학교를 가르칠 때 결혼 초기에 폭력이나 또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초기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혼할 만약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혼해버려. 그러죠. 그래야 그 사람과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허용하다 보면 계속 폭력은 유지되고 그 마약 또 중독은 계속 이어져요. 결국 나중에 가면 가서 부부가 다 망가진 다음에 헤어져. 그러니 결혼 초기에 배우자에게 그런 상황이 있으면 바로 그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음행한 연고를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제도라는 말이에요.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혼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성경적인 원리지만 그 의미는 결혼이라는 것이 완벽한 이 세상에 우리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는 정말 몇 번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려고 수없이 생각하면서도 사는 게 부부죠. 옛날에 제가 그 책을 보니까 80 넘은 부부가 80 넘은 부부 싸움합니다. 맨날 이 80 넘어서도 자기 아버지가 싸우기만 하면 이 한밤중에 아버지가 장롱에서 양복을 꺼내 입고 이 할망구랑 하루라도 더 살 수 없다고 죄 없는 방문을 걷어차고 나간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매달려 나가도 아버지는 그냥 저 어둠 속으로 갈라서겠다고 큰 소리로 가는데 자기 엄마가 늙은 엄마가 그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잡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저 노인네 저 늙은이 내 80평생 살아봤지만 네 아버지 집 나간다고 큰 소리 쳐도 저기 저 산등성이를 넘어가 본 적이 없단다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구부정한 아버지가 그 집을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못된 할망구야. 서방이 나간다 그러면 잡는 신윤이라도 해야지 이 못된 할망구 같으니라고. 이 평생 뜯어먹어도 시원찮을 할망구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 부부가 얼마나 참 늘 한번 헤어질까 이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살면서 얼마나 많을 거예요. 1부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저는 부부로 살면서 한 번도 이혼할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한 번도 살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 1부 때 한 분 나오시던데 대단했어요. 박수 쳐드렸는데 제가 저도 입으로는 이혼을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생각으로는 여러 번 해봤죠. 입으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옆에 아내도 들어야지 남편만 들으면 되냐고 내가 그랬는데 사실은 이 율법이 이혼을 금하고 있는 이 성경의 규례가 오늘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딱딱한 율법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음행한 연고에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그렇지만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가정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좀 너무 율법의 잣대 개념을 누굴 비난하고 정죄하려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것이에요. 부부 생활에는 그래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자, 이 재혼은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혼 문제가 금하고 좀 재혼은 성경이 소극적이에요. 대부분 그냥 혼자 되면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재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쫙 그대로 한다면 음행한 연고로 이혼을 했을 경우는 재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로 헤어진 이혼한 부부는 재혼을 가능하지만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사람들은 재혼하지 말라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의 원래 말씀에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고? 종력의 불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결혼해라, 재혼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안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합당한 이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반찬을 못해서 이혼하고 꼴보기 싫어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혼 문제가 심각했냐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는 신명기의 법을 완전히 오용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격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 여자가 꼴보기 싫다고 버리고 나서 금방 또 재혼하고, 이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버리고 다시 재혼하고 버리고 다시 재혼하고 이랬기 때문에 여자들을 물건처럼 말이에요. 그것을 제동을 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음양의 연고로 헤어진 사람은 재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재혼하면 간음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홀로 살든지 다시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홀로 살든지 합하라. 그러나 사별이나 다른 아까 말한 대로 이유로 혼자 있을 경우에 정력이 불일도 일어나면 결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대안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성경은 이 결혼 제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관점에서 완벽한 행복을 위한 또는 우리가 흔히 이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준비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부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요약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과 이혼 없는 결혼만이 하나님께서 원래 예상하신 바람직한 상태고요. 타고난 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자가 아니면 결혼해서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이혼했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그러나 그것이 정욕이 불일도 일어나면 결혼해서 살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성경의 요약,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혼이 우리가 흔히 내 행복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제도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의 지엄함과 힘겨움이 있어요. 사실은 결혼한 이 배우자들은 깨지 않게 해서 정말 노력하셔야 되고요. 결혼해야 될 이 젊은 청년들은 정말 결혼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결혼 대박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대박 치는 것처럼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빨리 꿈 깨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결혼이 진지하고 힘겨운 것인가.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얼마나 나오세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 예, 그건 맞아요, 사실. 근데 정말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주님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혼은 창조 하나님의 선하신 인류를 향한 설계고 계획이고 뜻입니다. 결혼을 접근할 때 내 개인적 선택이긴 하지만 선택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돼요. 결혼의 목적은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목적은 또한 결혼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 목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더 중요한 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결혼 제도에 담겨져 있는 것이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결혼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는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임하신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근데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흔히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내 행복을 누리고 찾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가끔 100상 중에 한 상 정도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잖아요. 한 100상 중에 한 상이 그러죠. 그게 모델이 되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한가, 그렇게 사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보는 게 정상이지, 그렇게 와 환상적으로 야 저런 부부가 야 너무 멋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건 특별하고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결혼 제도가 그렇다면 정말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결혼해야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 창조 질서가 그렇지 않잖아요.